우리가 이제 지금 이쯤 되면 마음의 각오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개헌을 하고 있는데 아주 지금 연방제로 가기 위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그 수순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아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를 주의 종들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아주 지금 막다른 골목에 지금 우리나라가 와 있습니다. 지금 법까지 지금 이렇게 이제 하면은 나라는 정부는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권한이 되고, 예를 들면은 직장의 CEO가 이제 사장이 사원을 뽑아가지고 마음대로 해고를 못 시키는 그런 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자유 경제를 해치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롭게 경제를 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공산주의적인 방식으로 지금 전면적인 어떤 법들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아주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간섭하는 그런 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위기 중에 위기인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야 되고, 저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만큼 긴박한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때가 되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새벽기도 때 하늘에서 바위가, 하늘 전체를 덮은 바위가 내려오고 있을 때에 3번 내려오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실 준비를 아주 곧 오실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걸 제가 그것을 3번 이후에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은 언젠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급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챙겨야 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언제나처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마지막 때를 향해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가 굉장히 큰 고비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난하고 잘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적화로 갈 수 있는, 지금 오히려 가만히 공산화되는 것보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밑에 땅굴이 있어서 핵보다도 사실 이 땅굴이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오갈 데가 지금 어떤 피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야 되는, 땅굴과 핵과 거기에다가 생물학 무기에다가 특수훈련 받은 북한의 특별 군사들, 특수훈련 받은 군사들은 더군다나 이 땅굴이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너무 많다는 거는 지상에서 미국의 강력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땅굴로 우리나라를 다 점령하겠다는 그런 지금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합니다. 올해 밤에 좀 살이 떨려서 잠을 못 자겠다고. 너무 우리나라 지금 생각하면 위험해서, 너무 위험해서. 그가 잘 모르는 서민들은 그냥 이렇게 복지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끝으로 그렇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공산화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조직력이 굉장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수년 동안 그 좌익 세력들이 이 엉터리 세뇌를 받은 그 사회주의 물에 젖은 그 자기 죽을 줄을 모르고 너무 불쌍하죠. 어리석죠. 우리 국민들 다 죽이고 더군다나 북한의 동포들도 자유의 그 숨결을 느껴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죽고 우리 죽고 다 죽는 이 그 엉뚱한 이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때에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승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45인이 30인이 20인이 10인이 그 하나님 앞에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죽이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그 의인이 있으면 10인까지 내려갑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아브라함이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스 때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하나님은 멸하시려는 마음을 가지셨지만 소돔을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인해서 10인까지도 내가 그 소돔을 의인 10인이 있으면 10인까지라도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그 악의 정도와 깊이와 그 악의 넓이와 그 악의 모양과 이런 것들을 깊이 지금 이 막판에 보시는 게 아니고 의인을 지금 찾고 계셔요. 의인이 10인까지라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땅이 더럽혀진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믿는 자의 우리 책임입니다. 바다가 그 소금 때문에 오염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이 이렇게 더럽혀진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혼이 앞서면 내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육신의 그 것들이 앞서버리면 오히려 잠잠히 깊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앞서라 하는 자에게는 그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같이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선 것처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시는 자는 기도하고 나설 자는 나서고 그래서 지금 이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영적 이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과 생각만 앞서서 내 감정만 앞서서 나아갔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상황은 더 어려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6절. 자,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 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병들었다고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르칠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뒤편에 보면 11장 24절에 보면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러니까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24절에 보면 마르다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자도 살리려고 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마르다는 그 말씀이 마지막 날 부활을 두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바로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오실 수가 없었는데 이미 이제 오셨을 때는 죽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님께 이제 그 무덤을 보여줍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절망적인 그 말을 하는 거죠.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상황은 우리가 처음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빨리 역사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사람이 볼 때는 더 손을 이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인간에 볼 때는 주사파 친북 종북 세력들이 너무 그 조직력이 강하고 이게 너무 깊이 이제는 박혀 있어서 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은 실제로 그러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기도를 하되 내 입으로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환경 가운데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은다도 살리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유를 이끌어 가시고 친히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악한 집단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히 원수를 쳐부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이때에 회개하며 주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그 믿음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참된 섬김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쫓고 그 마음과 생각이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우리가 그 망령되이 행한 그 행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진짜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에 주님을, 그 마음을 알고 주님께 그 집중하는 우리가 이때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집중하면 기도 자체가 그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께 집중하여서 우리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망령되었던 모습,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에 그 이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던 그 삶을 회개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의인이라는 것, 이 땅에 의인을 찾으시는 것, 우리의 의로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의로움 받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잠잠히 골방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며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북한의 너무나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악화되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19절에 보면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환경이 응답을 못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인을 당장 멸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땅은 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받든지 그리하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더욱 지금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이제 회복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주님의 공중 강림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은 화평하다 할지라도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원수와 마귀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죄를 낳고 이 땅은 슬픔이 있는 곳이요 질병이 있는 곳이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이 늘 공존하는 곳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나 주님의 그 공중 강림을 이때에 더 사모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붙잡을 것이 없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나라의 그 되어가는 것을 보고 절망 위에 절망입니다. 세상을 살기도 힘든데 나라가 지금 엉망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 절망 위에 절망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심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것만을 끊임없이 집착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한 이 모든 환경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또 역사해 주실 것을 간섭해 주실 것을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아버지 이 절망적인 상황 아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과 좌절과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의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줄도 놓치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이때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겸비하며 하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더욱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경들을 구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간구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의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크고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멸하지 마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모든 계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개인의 아버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이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들고 옵니다.
온